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46번째 시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건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채 이제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이 피가 되도록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통,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셋만의 동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왜 거기를 올라갔을까라는 거죠. 자신이 몇 시간 후면 이제 져야 할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나와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사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 하려고 거기를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이제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절대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를 쭉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는 않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연히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의 믿음을 꺼내놓고 분해해서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면 그냥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노후가 됐고 어디는 마찰이 좀 심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부러진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꺾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아니면 나사가 풀려서 유격이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 소음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물론 새 차는 좀 덜 하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는 믿음을 점검을 할 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구원할 신앙인 것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그 어떤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속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그분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이 다 잘 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이들은 모두 다 낙관하고 그 다음에 긴장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만 데리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두시고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홀로 예수님은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것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고 만약에 다른 수단을 쓰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할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먼저 예수님이 가진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어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신이기도 하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많은 새벽 기도, 많은 작정 기도와 많은 철야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소리를 치고 엎드립니다. 주여 삼창을 하자 그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없게 막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며 나를 깨는 것으로 주여를 부른다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너무 멀리 있어서 느껴지지도 않아서 그냥 주여 주여를 소리쳐 부른다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기 전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말해서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아버지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지나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그러니까 나의 원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 말이에요. 예수님의 원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소욕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들을 접고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도 그거 하나님 저 못 받아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거 저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를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세요.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늘 자기를 위한 기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는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이 내 원과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죽을 만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하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그가 죽어야 했던 그것을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기뻐할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자식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라면 어떻게 자식의 생명을 양보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애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외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외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급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희미하게 느껴지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은요, 믿음 위에 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불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신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놈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희정 간사가 송태진 간사를 의심한다. 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거의 의심할 그런 변죽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요, 혹시나 의심을 한다라고 가정하자면, 만약에 가정하자면 그 전에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반하여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신은 그를 거부하고 그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그가 목적이 아닌 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위에 서서 합당한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 하나는 꼭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드는 순간에 반드시 떠올려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바다보다 큰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이전이 아닌 그 사랑 이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를 성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외면의 순간이 있든 하나님의 혼내고 고통을 주는 순간이 있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큰 사랑을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있는 사랑은 이 무한대 더하기 알파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때때로 신앙 안에 서 있지 않다 혼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혼나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을 혼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할 사랑과 이미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은 놀랍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알파가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파는 더해지나 마나 그냥 그저 그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여기에 이 자리로 서 있는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양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크고도 처절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고 건강해 해주셨고 평안을 주셨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이려고 보냈다 그 말입니다. 죽이려고 보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랑하는 두 제자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웠습니다. 다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깨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이 우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피곤했고 잠이 쏟아져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자고 싶겠습니까?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겠죠. 새벽이 되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파는 자들은 다가오고 있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예배를 준비할 기회를 이제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면 그들이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예배의 기회를 그렇게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성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유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그 예배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오늘 먹어야 될 아침 한 끼도 말이죠, 지나가면 2019년 9월 15일 아침이라는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요, 단 한 번 있는 기회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묻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가 끊긴 부부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친하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한쪽은 우리는 엄청 친한데 라고 믿고 있어도 반대쪽에서는 단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명철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어리석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행동의 지침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율법의 조문처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꾸짖어서 가르쳐야 될 때 내가 언뜻 떠오르는 게 서로 사랑하라, 감싸고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덮어주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용서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시대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너에게도 네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개입하실 거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계시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자신에게 모두 다 그대로 율법의 조문처럼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모두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큰 틀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왜곡하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이까? 라는 질문이 수없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하기도 하셨고, 가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문에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를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묻는 것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만하는 사람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자만하여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은 욥의 세 친구가 범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단순한 조문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야 될 길들과 바람직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돈을 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된 상태에서 그들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들에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던 나라는 한결같이 부자가 되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은 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헌금 함부로 드리지만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금 함부로 드리지 말아라. 자격이 있을 때 드리는 거다.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기하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 위에 서 있지도 않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헌금을 드리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것을 제물로 갚으시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일지 화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제물로 돌아와도 그의 믿음을 깨는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돈 벌게 하는 하나님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복처럼 느끼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자격을 갖추고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구분하고 또 신앙을 점검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영혼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간증이 수없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전에는 많은 고민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가 달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원이 있고 하나님의 원이 있어서 그것이 달랐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충분히 그 필요와 목적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인간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인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의미를 아셨습니까? 의지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우리가 진짜 신자로서 구분돼서 살고 싶은 열망이 누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뜻을 접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은 교만하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 낮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며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서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누구나 아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뜻을 지켜드리는 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드리는 게 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귀하다. 이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들어주시고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 같은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함을 받는다면 전 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말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전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전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죄의 소욕을 따르던 때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며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서로 겸손함으로 옷 입고 살피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얘기하느냐? 목사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적으로 두냐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럼 대적한다는 뜻이 뭐예요? 적군이란 얘기예요. 적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적으로 두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마음껏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괜찮으시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하신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둘 때는 무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처절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우선해서 주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겸손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곳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지 않고 가난하지 않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품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